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봐라 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유명한 장군, 기업가, 정치인, 대통령, 예술가, 스포츠맨들의 자기의 좋아하는 이름을 하나를 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 말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말하라고 했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신론들이 물질주의가 유물론이 진화론이 또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수없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증거고 또 하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객관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고 또한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보면 주관적인 내적인 증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주 만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하심 그 위대하심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주장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과학자들 특히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 과학자들조차도 우주에 펼쳐진 우주의 법칙들을 보고는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아름다움을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첫째 뭐가 있냐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 자연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 가지 중요한 원리들, 네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 중에 중력.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끄는 힘인데 중력이 없다면요 우주 만물은 조화롭게 존재할 수도 없고 지구의 생명체, 우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한때 사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해서 사진 찍을 처음 단계 때 가장 많이 찍고 싶은 풍경 사진은 일출과 일몰 사진이에요. 그죠? 근데 일출 보러 갔습니까? 일몰 한번 보셨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해가 금방 뜹니다. 말도 못하게 금방 떠요. 뜬다 하는데 보면 벌써 떠 있어요. 해 질 때 더 빨리 지는 것 같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지 않고 금방 쑥 넘어가는 걸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는 시속 1660km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시겠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0, 130으로 달린다고 하면 그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자전의 속도가 1660km입니다. 또한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 공전의 속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속도를 보았던 자전 속도의 66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어지러워 우리가. 이런 속에 있으면 엄청나게 어지러워야 되거든요. 원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켓스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돌리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원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 공전 속도라면 사실 우리들은 전부 바깥으로 튕겨나갑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할 만한 생명체는 이 속도에서 견뎌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주상의 모든 물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이 힘의 균형, 이게 우주의 질서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책이 프린키피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을 직접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 서로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게 서로 잡아당긴다.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의 이승에 정확하게 반비례하여 잡아당긴대요. 그리고 그 제곱이 한치 0.0000001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긴대요. 왜 그런가? 그건 뉴턴도 모르고 현대 어느 물리학자도 모르는데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조화롭게 잡아당기고 있어서 지금 우주도 우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연구해 보면 그냥 감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중력의 법칙의 감탄성은 그리스도인이 말한 게 아니라 과학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무신론 과학자도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치의 어긋남 없이 중력의 법칙이 동일하게 균일하게 우주 만물에 펼쳐 있는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주의 편평성, 평탄성 문제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필 있잖아요. 연필 옛날 연필을 깎아서 그걸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뾰족하게 깎았어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세워놔요.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세우면. 그러니까 수직으로 정확하게 세우면 연필이 딱 서 있을 겁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아주 정밀한 기계, 인공지능이 가미된 정밀한 기계로 연필을 세운다고 해보세요. 그 뾰족한 연필이 세워질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죠? 우주의 법칙들이, 우주의 밀도와 상수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정확한 상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주의 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는 곡률이 없이 평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평성 문제, flatness problem이라고 말하는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저는 이제 빅뱅 학자들의 감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 표는 뭐냐면 우주의 초기의 밀도에 따라 우주가 팽창했을 때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맨 위의 것이 열린 우주, 중간이 평평한 지금의 우주, 맨 밑에 것이 닫힌 우주입니다. 우주 초기의 밀도가 낮았다면 열린 우주가 돼서 우주가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밀도가 반대로 높았다면 닫힌 우주가 되어서 모든 물질들은 수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가 조화롭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은 평평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그 평평한 우주의 밀도가 어느 정도냐? 잘 보세요. 밀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지금 정확하게 맞아야 평평한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데, 높고 낮음의 차이가 얼마 정도냐 하면 1000이다, 만이다, 1억이다가 아니라 저 숫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저 숫자 보려고 하다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다시 가갖고 프린트를 크게 해서 봤습니다. 447, 225, 917, 228, 507, 401, 284, 015, 그게 맨 위에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걸 보세요. 지금 평평한 우주, 지금의 우주는 447, 225, 917, 228, 507, 401, 284, 016. 지금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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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럼 밑에 걸 보세요. 447, 225, 917, 228, 507, 401, 284, 017 밑에 거는 017이에요.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평한 우주의 차이가 1g/. 세제곱센티미터. 저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연필 있잖아요. 뾰족한 연필을 10개를 세워봐요. 10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 세우는데도 환장하는데 10개, 100개가 정확하게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럼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날까요?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아니 정말 어떤 정밀한 기계가 세웠겠지. 아니면 본드 붙여놨겠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무신론, 빅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우주의 밀도가 이렇게 정밀할 수가 있는가? 0.0000000000001만 달랐어도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악하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인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저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무신론 과학자들의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영국 왕립 천문대 대장이자 왕립협회 총재인 마틴 리스라는 과학 박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전형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또한 밝혔습니다. 그 사람의 책 6개의 수라는 거에 보면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된 6개의 상수를 언급합니다. 이 상수들은 우주에서 특정한 값을 갖고 있는데 그 값들이 6개의 결정적인 상수의 값이 정말 한 틈이라도 벌어졌으면 달랐으면 지금의 우주와 지금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자기력대 중력의 비율, 강간 핵력,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 우주 청력, 중력의 속박력, 공간 차원의 숫자인 D, 이 6가지 기본 상수값은 너무나 조화를 이루어서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대요. 마틴 리스는 6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30개를 말합니다. 또다시 연필 얘기합니다. 연필 6개가 그 가느다라고 뾰족한 연필이 정확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10개가 정확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30개가 정확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걸 볼 때, 야, 우연히 이렇게 참 잘 세워졌구나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는 막강한 존재가 이 10개의 연필을 정확하게 세워놨구나. 우리는 안 되는데 후자가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우주 상수를 얘기하면서 이제 현대 과학은, 현대 우주학은, 천문학은 우리 우주 만물이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숫자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냐 하면은 누군가 마치 미세 조정한 것 같다. 그래서 미세 조정 우주, fine tuned universe라고 부르면서 경탄해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미세 조정한 것 같다. 그런데 이 미세 조정을 누구를 위하여 했냐면 마치 인류를 위하여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 우주상에, 지구상에 살기 위하여 모든 우주의 상수들이 미세히 조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특징을 가리켜 인류 원리, 안트로픽 프린시플, 인간 중심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연구해 보니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말도 못하는 정밀성이 있고 한 치의 어긋남만 있어도 우주는 파괴되고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 않고 지구도 마찬가지래요. 누군가 미세 조정한 것 같대. 그리고 그 미세 조정은 꼭 인간을 위해서 한 것 같대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대요. 이거를 미세 조정 우주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또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말입니다. 무신론자 과학자의 말입니다. 이런 인류 원리라는 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의 동료였던 브랜든 키트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도입해서 그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우주는 인류를 위하여 미세히 조정된 것 같은 경탄스러운 우주다. 그것은 무신론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렇죠? 인류를 위하여 조정된 것 같죠? 묻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과학자들, 특히 무신론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이 우연히 이렇게 됐다? 심이 있는 뾰족한 연필이 10개가 30개가 동시에 깨끗하게 서 있다 수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다. 어떤 우연도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랬다라는 말은 정말 하기가 싫어서 만들어낸 게 멀티 유니버스 시어리, 다중 우주 이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우주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우주라고 하면은 이 우주는 너무나 미세하게 멋지고 조화롭게 조정됐다. 우연히 그랬다고 말하기엔 굉장히 괴로워요. 그죠? 양심상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에는 더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우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많다. 무한대로 많으니까 무한대로 많은 우주 속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하나쯤은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게 다중우주론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중우주 나오면서 뭐 다중우주의 증거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웃어버리십시오. 아무 학위 논문도 없고요. 실험적으로 또한 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마틴 리스로 돌아갑니다. 영국의 왕립 천문대 대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봤을 때 인류 원리, 미세 조종된 우리 우주가 인류 원리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인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3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래요. 우주가 이토록 인류가 살기 위해 최적인 환경이 된 것은 3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연히 그랬다. 우연히 우리의 우주에서 일어난 거다. 2번째, 신, 창조자, 설계자에 의해서 미세 조정되어서 우리 우주가 인류가 살기 위해 최적으로 만들어졌다. 2번째. 3번째가 다중우주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나는 3번 다중우주론을 택하겠다 그럽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다중우주를 택하죠? 우연히 그랬다라는 것은 학자의 양심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로또가 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믿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로또에 아직 당첨된 사람이 없어요. 1등에. 그거 당첨됐으면 헌금 엄청 들어왔어. 그럼 목사님 한우 갈비 좀 드시죠? 했을 거야. 아마 분명히 난 우리 성도님은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게 없어요. 로또 1등 안 돼서 아무도. 자, 로또 1등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이 됐는데 그 다음번 로또에도 1등이 또 됐어요.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약간 퀘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2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연속으로 1등에 당첨됐어요. 4번, 5번, 100번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논리를 얘기해 보세요. 100번 연속으로 로또에 당첨됐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운이 좋다? 아니죠. 뭐라 그래요? 조작되었다. 조작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우연히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주가 로또 100번 1등 당첨될 만한 확률, 그 확률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게끔. 그러면 우연히 그랬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누군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두 번째 이론인 신, 창조자, 설계자에 의해서 미세 조정되었다. 그거를 마틴 리스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걸 안 받아들이고 다중이론을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우연이라는 것은 학자의 양심상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나는 무신론자래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그걸로서 말할 수는 없대. 그래서 차라리 다중우주이론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중우주이론은요, 1984년도 구소련의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무신론 주장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주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 완벽한 우주를 과학자들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연히 그랬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허락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은 더 싫어요. 그래서 다중우주론을 말하면서 이런 우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인류 원리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우주는 대부분 없어. 그러나 무한대의 많은 우주 가운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우주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보기에 한 3,000명 모였는데 이 3,000명이 100원짜리 동전을요 던졌어요. 전부 숫자 100이 나올 확률 이론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계속해서 3,000개를 곱해버려.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내가 확신합니다. 해봐. 한번 해봐. 여기 지금 30명만 모였어도요 계속 평생을 돌려도 30명이요 100짜리가 나오는 확률, 동일하게 나오는 확률은 없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그런 확률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부 100짜리가 나왔어. 3,000명이 전부 숫자 100이 나왔어요. 에이 그럴 거예요, 전부.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다 조작했겠지. 조작했겠지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겠지.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다시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한때 지금 전공, 대학 전공도 말고요 사진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석사, 박사. 그렇게 사진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근데 석박사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필요하구나,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네 가지가 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은 아니구나 이랬는데 요즘 너무 학문이 혼자 공부하기에 발달됐습니다. 책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꼭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리학 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말해줬으면 좋겠다. 무신론 과학자들도 경탄하는 이 우주의 질서, 조화,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 온 우주는 객관적 외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나에게 진리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진리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진리여야 합니다. 객관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내적인 증거, 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우주 만물을 보고 경탄하고 있는 나, 감동하고 있는 나,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는 나, 사랑하는 나, 예술과 아이러니를 아는 나,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내 자신의 내면 속의 정신과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다윗이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8편 3절에 이렇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때 그는 나예요. 성경에서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나에 대한 겸손한 표현으로 쓸 때 그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3층천 체험했을 때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늘에 펼쳐진 달과 별을 보니 그것을 보고 내가 노래를 짓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시심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즐거워하죠? 기뻐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나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심성,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감탄하는 것이 시편 8편의 주제입니다. 보십시오. 진화론은 현대의 무신론적 천문학과 결합이 되어서 빅뱅 이론과 결합해서 지금 날개 돋친 듯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빅뱅 10의 46승분의 1이라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 점에서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기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거기서 수소와 헬륨 같은 무기물이 나왔고 그 무기물이 뭉치고 뭉쳐 별이 됐고 별에서 박테리아 같은 게 나왔고 박테리아 같은 게 지금 우리 인간까지 되었대요. 그게 진화론의 전체적인 그림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걔가 간단하게 한 줄로 말했는데 수많은 진화론 과학자, 천문학자들이 대중 강연을 통해서 아주 쉽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더 살고 죽게 됩니다. 50억 년. 100억 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태양이 50억 년 전에 생겨났고 지구는 언제 생겨났습니까? 한 46억 년 전? 46억 년 전. 그쯤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 나온 건 또 그로부터 한참. 지금 38억 년 전까지 올라가니까요. 지구가 생기고 몇 억 년 만에 이미 박테리아 같은 형태께 그때의 생명체는 바로 그런 박테리아 정도인 거죠. 네, 그런 정도 것인 거죠. 걔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해가면서 그러던 게 그래도 우리 눈에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빅뱅에서요. 공룡이니 곤충이니 빵 터져가지고 거기에 왜 수소와 헬륨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왜 거기에 그게 나왔는지. 아무튼 그게 뭉쳐버렸어. 그래서 별이 됐대. 그래서 별에서 어쩌고 저쩌고 쿵드라다따 삐약삐약 해가지고 박테리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또 쿵드라따 삐약삐약 해가지고 나무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지금 나까지 되었어요. 이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만약에 그 이론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에서 그냥 나온 거야. 그리고 무기물, 수소와 헬륨에서 나왔어요. 무기물에서 나왔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목적도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던져졌대요. 그죠? 자, 이 진화론자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중간 화석.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뭐 중간 화석이 있느냐, 뭐 사이에 중간 화석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객관적이죠. 중간 화석의 부재, 시조새? 아닙니다. 중간 화석의 엄청난 부재, 그것도 그냥 부재가 아니라 엄청난 부재. 이것이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정신입니다. 수소와 헬륨, 우주의 먼지로부터 우리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천문학자들이 많이 대중 강연을 할 때 시적인 표현을 쓰죠. 우리는 다 별에서 왔대. 별에서 온 그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도 너는 우주 먼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 먼지에서 내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 시심, 예술감, 우리의 정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침팬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우리의 유머,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수소 헬륨 덩어리로부터 온 무기물이 이런 고차원적인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진화론자들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코멘트 하는 경우가 많고, 리차드 도킨스 같은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우리의 정신도 물질에서 나왔다, 무기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논리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새가 자기 새끼 새한테 말합니다. 새는 참 새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냥 웃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야? 참 인간이 되라, 참 새가 되라. 아주 웃기죠? 비꼬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가?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걸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수소와 헬륨 덩어리, 우주의 먼지, 박테리아에서 이런 정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감정, 우리의 희생이라는 마음, 예수를 보고 그토록 좋아하는, 시를 짓고 노래 짓는 이 마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봐도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그 감탄스러운 마음, 이게 그냥 우연히 또한 무기물에서 나왔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8편 기록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지으신 달과 별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노래하는 나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시를 짓는 나의 마음도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참 제가 존경하고 롤모델도 하고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감동도 받고, 이 사람은 지성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 솔직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도 인정하고 지성을 간직한 채로 주님을 깊게 믿었고 주님에 대한 변론을 했던 아주 뛰어난 아름다운 학자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젠주크, 영원한 그리움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대요.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에 대한 그리움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은 책과 영화를 봐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이 뛰어난 학자는 객관적으로 연구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내 마음에 왜 이런 것이 있지?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깊이 들어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팡세를 지은 블레이즈 파스칼이 사람은 없는 것, 가져보지 않는 것은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교 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린 두 팔이 있잖아요. 한쪽에 지금 50견 때문에 잘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내가 이렇게 교통신호 같이 해도 그러려니 하세요. 저 사람 교만해서 손도 안 올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래서 제대로 다 올라갈 때는 이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리움이 있어요. 만약에 팔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왼쪽 팔, 내 없어진 팔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런데 앞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뒤에 하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있는 것을 그리워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이게 루이스가 발견한 거예요. 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있다는 것은 내 먹는 욕구를 채워줄 만한 무슨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는데, 그럼 성욕을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를 만드신 분과 대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전 세계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있느냐? 천국에 없는데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없는데 만들어냈다. 그다음 천국도 없는데 만들어냈다.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루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것으로서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속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봐도 나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세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도 예수를 믿게 된 게 두 가지의 계기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젠주크, 그의 표현에 의하면 고독입니다.
허무였습니다. 앵크라맹스라고 하는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껴안아도 틈이 있대요. 틈. 으스러지게 껴안아도 틈이 있대요. 그걸 앵크라맹스라고 합니다. 자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빈 공간인 앵크라맹스가 있다. 그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의 딸 이미나 목사님, 변호사님이 병 걸려 죽어갈 때 자기가 평생에 배웠던 인문학의 한 구절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딸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오면 그때 당시 이효령 교수님은 저 무식한 목사의 말, 저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목사의 말에 그렇게 위로받는 걸 보고 이 인문학적 위대한 수려한 문장이 진짜 생명을 줄 수 없구나. 이 두 가지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도 고독을 느꼈어요. 고독과 허무,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영혼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으면 비정상입니다. 목사님, 가을 되면 커피 마시고 싶고 눈 내리고 낙엽 지면 왠지 쓸쓸해요. 정상입니다. 그게 있어야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대요. 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 처음과 마지막, 죽음, 죽음 후, 고독, 허무, 예술감, 시심, 사랑, 예술에 대해, 노래에 대해서 이런 정신을 가진 것은 무기물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소와 헬륨 덩어리에서, 우주의 먼지에서, 박테리아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던 소가 저녁 노을이 지는 거 보면서 울지는 않습니다. 댕댕이가, 개가 가을날 밥을 먹다가 주변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시를 짓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기물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이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었고 이런 인간의 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를 봐도 그 우주를 보고 경탄하고 있는 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다를 거닐고 있는데 돌덩이를 보았습니다. 우연히 어디서 굴러왔구나. 이놈들 그래도 바닷물에 깎여갖고 둥글둥글해졌네? 그 정도는 말해요. 그런데 롤렉스 시계를 해변가에서 발견했습니다. 북한식 발음으로 롤락스 시계를 거기서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먼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는데 초침이 돌아갈 때 분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갈 때 시침이 올라가고 이 조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의 부품만 어긋나도 시계는 멈춥니다. 그죠? 그거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바다에 있는 철분을 해삼이 뜯어먹어갖고 멍게가 뜯어먹고 고래의 콧기름을 통해서 상어의 이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뭐라고 말해야 객관적이죠? 누가 멋지게 만들어놨구나. 자, 다시 말합니다. 그 정밀한 시계, 롤렉스 시계의 아름다움과 정밀함보다 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정밀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것은 그보다 더 큰 지적인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우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발 하라리의 책에 수없이 등장하는 우연이라는 말,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그 우연이 너무나 연속적이에요.
말도 못하는 확률과 말도 못하는 우연이 계속 연속되어 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이라도 말하면서 이런 거 하나쯤은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초라한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정밀한 시계보다 더 정밀한 우리. 제가 지금 머리에 영역이 안 가는 게 양자역학하고 DNA입니다. DNA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완벽한 복잡함. 우리의 DNA 말 들어보니까 이걸 늘리면은요,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50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길이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게 우연히 이루어질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나는 원숭이입니다, 나는 사랑도 배우고 싶습니다, 타자를 1억 년을 쳐도 그런 타자 나오지 않습니다. 시라는 것은요, 먹과 종이가 준비되어 있다고 시가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시는 시를 쓰는 사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주 만물의 시 같은 조화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걸 만드신 분의 표상, 보여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도 이토록 미세 조종됐듯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이루고 있고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리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논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시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봐도, 사랑의 마음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와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하는 죄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죄,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저는 이걸 전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 가장 크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과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걸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죄와 내가 세상에서 지은 수많은 죄들,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놓고 수없는 선교지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저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영접 기도를 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적인 증거를, 내적인 증거를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나의 의지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면 더욱 좋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이 있는데 신실한 예배, 기도, 찬양, 성경 읽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을 영접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축하하심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겠다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